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행복,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행복,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 위에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나갈 때 여기에 신앙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뼈대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미 제가 이 주제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기억이 잘 되시지 않을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뼈대를 세우셔서 어떠한 유혹이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간, 타락된 존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타락된 존재입니다. 이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복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복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는 성령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11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12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번째로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다는 말인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가득한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새생명 전도축제 하면서 많은 새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새생명 전도축제 때마다 초청받고 여러 차례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으신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예배가 감동적이 되고 그러면서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터닝 포인트를 작성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믿기로 결심합니다.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락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체크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크하는 게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존재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지를 가지는 것이다.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입니다. 긍지. 긍지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상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현재의 내가 죄를 범하고 아직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심바, 이 심바는 그 아버지가 삼촌 사자 스카에게 아버지의 자리가 찬탈당하자, 왕위의 자리가 찬탈당하자 이 심바도, 그 왕위를 물려받을 이 아들 심바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신은 사자지만 하찮은 그런 사자, 별 볼 일 없는 사자, 사자지만 사자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은 아버지 무사파의 고함 소리와 함께 자신이 아버지를 꼭 빼닮은 위대한 사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한번 소리를 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삼촌 사자를 왕위에서 제거하고 그가 그 자리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심바가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었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될 그러한 적임자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를 가지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면요, 믿지 않는 자는 문자 그대로로 보면 불신자를 말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세상과 타협함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는 것은요,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라, 이것이 바로 구별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곧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사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거룩한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우상이나 거짓의 영이 머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처럼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구별화를 이루라.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런 긍지를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은요, 바로 앞절에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요,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고 하더라도 굴뚝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거룩한 존재로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했고 또 화를 내며 분을 품고 도둑질을 하며 더러운 말도 잘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타락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성화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믿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걸레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주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우리가 행주가 된 겁니다. 행주가 되었어요. 행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건 본질이 달라진 거거든요. 살아가지만 세상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빨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본질이 달라진 그러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행주를 막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입 닦았던 것을 또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부엌 설거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행주는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걸레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행조 같은 그런 존재로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고 또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 선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육체로는 죄의 법, 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갈등했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가지고 그런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이 그는 끊임없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자신의 모습을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8장에 딱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갈등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법입니까?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요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죄의 법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입니다. 긍지. 이 긍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존재,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들도 깨끗하게 되어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와 같이,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주님과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오늘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는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지와 소망을 가지면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